8월 15일 올해가 68주년 8.15 광복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광복주일로 우리 기독교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하기를 강토를 빼앗겨서도 정실이 살아있으면 강토를 다시 찾을 수가 있다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죽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는 한 때가 되면 강토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주권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15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또한 강제징용을 당하고 노역을 했던 일제가 자랑했던 비극적인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친 선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됐으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가 마지막 최대의 걸림돌을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강요를 하고 갖고 있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강탈당하고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강토를 빼앗긴 치욕과 슬픔의 36년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으면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3.1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앞에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친일파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들 합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훈장들을 그들은 받았다고 합니다. KBS에서 누가 일제의 훈장을 받았나 특별 스페셜을 통해서 그 일제로부터 서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국립공문서관에 가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3,300명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3,300명에 대한 분류를 다 했을 때 이런 분류에 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 교장을 비롯해서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684명, 황미라 전쟁의 일환으로 아마 교육자들이 많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582명, 군수가 499명, 군 공무원이 268명, 육군이 192명, 판사가 55명, 검사가 18명, 재판소 서기가 53명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친일을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일제의 총애를 받고 그의 자식들이 호의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들은 3대에까지 망하고 다 거짓골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8.15 해방과 더불어 이 나라에서 또 친일했던 사람들이
군수를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경찰국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국군 참모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이 민족의 비극이었다. 보수 우익 집단으로 또다시 노린자위를 노리고 있었다고 그의 보고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그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구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혼돈 시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나라를 잃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즉위를 하고 암살당하고, 또 즉위를 하면 쿠데타로 그 왕권이 무너지고, 외적의 침입은 호시탐탐 노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남쪽에는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과 11대 왕 요람 왕, 그 사이에 있었던 정말로 나라의 미래를 점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 14대 스가랴 왕, 15대 살룸, 16대 므나헴, 17대 부가히야, 18대 베가, 마지막 왕 19대 호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대 스가랴 왕은 이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그의 왕위가 6개월로 끝나고 맙니다. 그의 신하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15대 살룸 왕은 채 1개월을 왕위에 있지 못하고, 또한 므나헴에 의해서 또 제거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므나헴은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베가라는 사람이 또 그의 휘하에 있던 사람이 왕위를 죽이고 찬탈을 또 하게 됩니다. 베가는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의해서 죽음을 받게 됩니다. 계속 정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후를 성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5장 9절, 6달 동안 왕이 되었던 스가랴가 죽게 되었는데, 9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을 때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지만은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해방되어야 될 그들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수많은 정변 가운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어도 똑같은 죄에 대한 명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 전에 마지막 18대 베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베가의 그의 우의 왕은 부가히야였습니다. 부가히야를 모시고 있던 부하 장군이었는데 군사적으로 요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부가히야의 선왕이었던 무나헴 때에도 그는 노린자위를 누리고 있었던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왕궁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하여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그의 신하들을 죽여 왕이 됐다고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그의 왕이었던 무나헴 부가히야의 정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풀려지지 않는 수많은 숙제들이 모든 나라에 산적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복을 기념하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의 큰 제국이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쓴 사람이 무나헴 왕이요 부가히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포기하고 스스로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백성으로부터 반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주적인 나라인데 왜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느냐고 수많은 반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나헴과 부가히야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도록아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오늘 아수르 왕 불이라. 이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의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 품삯을 여러분 8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얼마의 돈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준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보면 4,800억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의 나라 되기를 강청을 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식이 강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베가였습니다. 베가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규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주적인 것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부가히야를 축출하고 민족 의식을 강화시킨 집단에게 오히려 옹립이 돼서 왕이 되고 만 사람이
배가입니다. 정책을 보면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가 반아수르 정책을 폈느냐에 따라서 왕이 죽고 또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 보는 관점은 어떠했는가?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24절에 봅니다. 같이 보면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누가? 푸가히야가 외세의 의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왕을 축출하고 민족의식으로 강했던 베가는 어떠했는가?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외세 의존적인 왕이나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가했던 왕이나 열왕기 기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나 보수나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손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람왕 느신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이제는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기치를 겁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베가 옆에 있던 아람왕 느신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밑에 남쪽에 있던 유다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면 승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베가랑 아람왕 르신이 유다에게 서로가 한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한 이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아수르는 유다를 돕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있는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렉과 마가야와 야노아와 가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압수로 옮겨갔더라. 유다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사마리아와 유다 조그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스라엘의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위에 있던 왕을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기를 아람도 손을 붙잡고 남유다도 손을 붙잡고 두루와 블레셋까지 함께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남쪽 유다에게 서로가 동맹할 것을 제의를 했을 때 남쪽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남유다는 벌벌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제의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을 때 문제는 남쪽에 있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쳐야 되겠다 해서 유다를 치려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가와 르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남쪽에 있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큰일 났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기를 치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립되고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친히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 나라의 아수르의 아들 아수르의 신복이 되겠다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16장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8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아수르 왕 디글레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우리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봉신국의 예의를 하면서 모든 예물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아수르가 받고 나서는 누구를 치느냐면 아람 왕 르신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모든 포로로 잡아가고 수도 사마리아 성과 에브라임 산지 일부만 남겨놓고 전국이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북쪽에서는 베가를 물리치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주장했던 호세아에 의해서 베가는 또 죽고 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유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여 왕이 되었더라.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베가는 그 나라의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던 호세아에 의해서 또 죽습니다.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늘 아수르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오히려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고 아수르에게 맹세를 하며 충성 맹세를 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호세아는 꼭두가시 역할을 하고 형식적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애굽을 등에 잇고 아수르에게 반대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죽고 마는 것이 마지막 호세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정파가 갈려져서 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좋아하는 파와 아수르를 반대하는 친아수르파, 반아수르파 서로가 싸우면서 왕권이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첫째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대주의 진영의 대결로 보여지게 됩니다. 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히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친아수르입니다. 베가, 호세아는 오히려 반아수르파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에 반대 입장에 서고 맙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면서 왕권의 서로가 바뀌게 됩니다. 사대주의를 숭상했던 부가히야는 민족주의였던 베가의 파에 죽습니다. 또 민족주의였던 베가는 사대주의파였던 호세아에 의해서 역쿠데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마지막
망합니다. 두 번째는 양 진영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대주의건 민족주의건 그들이 보수건 진보든 여호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대 진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양 진영의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엔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 보기에는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 진영 자기들의 이데올리기의 기초에서, 자기들의 신념과 이념의 기초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양 진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친아수르 반아수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의 그 통치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잣대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가 그들의 선과 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을 여러분이 열왕기상 12장을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세 번째는 자의적으로 자기가 절기를 정하고 축제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모두가 다 위반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그들이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비내의 계율에 제사장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정한 달을 장막절에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갖든지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두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는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송아지 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입니다. 거기에 베델의 하나님, 단의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신념과 이념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이념과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장이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보수든 그것이 진보든 그것이 민족주의든 사대주의든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의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업적에는 침묵하십니다. 정치의 현장에서도 바른 신앙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에게는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편의주의입니다. 원칙보다는 상황을 앞세워서 편법을 추구하는 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단에다가 오히려 신을 세워놓고 비내위인을 지도자로 세우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편법이 원칙보다 앞서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편의주의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물질을 섬기도록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쾌락과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감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8.1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씨계명을 거부하며 죽음으로 신앙의 길을 갔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오직 신앙으로 걸어가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의주의가, 편법이, 원칙보다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쾌락이, 취미가, 이 세상의 감투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주의를 했건 사대주의를 했던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편의주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